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성경을 세워서 옆을 보면 검은색, 빨간색 이렇게 색깔로도 구분할 수 있지만 앞에 있는 구약 성경과 뒤에 있는 신약 성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이 요약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쫙 압축시켜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오지만 이 말씀을 압축시켜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렸죠.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연약한 그들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한번 깨어졌으면 버려야 되는데 또다시 부르셔서 언약을 주시고 또다시 부르셔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러나 본성적으로 죄로 오염된 사람은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들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 이게 구약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옛 약속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신약은 무슨 약속일까요? 그러니까 새 약속이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원자, 다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선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관계를 깨어버린 그 인간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선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그분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으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이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신약의 요약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말하는 바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약의 내용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신약의 이야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간과가 뭡니까? 없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의롭지 않은데 인간의 죄를 간과하셨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고 이 겉옷을 입은 그 사람들, 겉옷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들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복음을 로마 교회에 설명하기 위해 쓴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로마 교인들이요. 그래? 이런 것이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필요하지.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것을 믿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야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 가자고 하면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경우들이 있죠. 제가 이제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이제 집에서 아내분들 그리고 어머니들이 이제 병원 가자 하면 남편들이 그렇게 병원을 안 간다 그래요. 근데 아픈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아프지 않은 것이죠. 참을만 하니까 병원에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그렇지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하게 느껴지고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앞에서부터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악에 가득한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 하는 죄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로부터 나오는 악을 진노로서 내버려 두셔서 그 악으로 서로를 이렇게 오염되게 하고 서로를 괴롭게 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셨다. 욕되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만 그러느냐? 아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선은 거룩한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선택받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언약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표로 우리 몸에 무엇으로 새겼다? 할례로 가지고 있다. 그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몸에 새긴 표, 할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통렬히 비판합니다. 너희의 이런 외적인 모습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너희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은 내면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할례? 몸에 한 어떠한 표시가 너희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새긴 그것의 핵심이 아니라 진짜 할례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 몸에 새기는 것인데 그냥 새기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으면 그거 무슨 의미냐? 진짜 할례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의 한 할례가 진짜 할례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면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예를 들면 무단횡단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아니까 내가 무단횡단했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린 아기들이 물론 아이들도 요즘에는 다 알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무단횡단했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자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너희가 선을 알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슨 너희에게 선으로 작용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은 너희가 죄인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내리는 바울의 결론이 3장 9절인데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얻은 결론이 뭐죠?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10절부터 이 18절까지의 이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죄인으로서의 이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했었던 이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가지고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생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우리의 어려운 그 힘든 삶을 얘기하죠. 하지만 평생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기록된 구약의 인간의 죄된 모습들을 바울이 가져오면서 이렇게 악하다. 너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을 보여주죠. 인간의 절망.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은 종말론적 역사관입니다. 일직선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은 스스로 선할 수 없다.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해요. 죄송하지만 제가 정치적인 어떠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진보적인 사관을 성경은 거부합니다. 역사적 진보의 사관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인간이 계속 좋아지고 발전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 좋아질 것이다. 발전되어서 선한 것이 나타내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어떤 것으로 인간이 점점 더 진보해 갈 것이다 라는 사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단언히 거부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야 됩니까? 인간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창세부터 지금까지의 볼 때에도 반복되어지는 이 악들을 성경은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인간은 악하다. 그리하 해서 심판받고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보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관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악한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악하기 때문에 무엇이죠? 심판당해야 된다. 왜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진보하고 점점 더 선해진다면 왜 계속 죄를 짓습니까? 반복되어져요. 우리가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조금만 찾아보시면 그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죄들이 그대로 지금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무엇인가 특별한 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나의 욕심 때문에 죽이고.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된 죄가 지금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시대가 더 악하여졌다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너무 까발려져서 잘 알려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요? 로마 그리스 시대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일로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 차서 물로 심판받아야 했던 노아의 때에 가득 찬 그 죄가 지금도 동일하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왜 길이 참습니까? 무엇을 참아요? 죄를 참는 거예요. 죄를 참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심판당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는 이러한 죄인의 존재이고 망했네.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네. 우리는 끝났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없네. 그 답을 오늘 바울이 이제 결론으로서 성경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법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의는 의미가 없어요. 왜요?
사람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보내셔서, 이 의가 뭐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구약에서 계속 얘기한 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 구약의 말씀을 율법과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그런데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여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회개가 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무엇이 우리의 의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돼요. 바울이 설명했죠. 인간은 죄인이고 구원자가 필요하다. 너 이거 다 알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의, 그 복음,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요? 믿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어야 할 모든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픈 사람 앞에 약이 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할 약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약을 어떻게 먹는가가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관장을 하는 약인데 먹으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바르는 약인데 먹으면 온전한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간단해요. 그렇죠? 그렇게 죄인이라서 죽어야 되는 인간들에게 유일하게 구원한 길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야 될 인간들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은 사실 말로 하면 너무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나의 죄를 모두 대신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옷 입을 수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그것을 믿는가에 관한 부분이에요. 아, 그렇다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가. 이것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실 건데요. 그러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제가 약속을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두 부분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죠? 옛 약속과 또 하나는 뭡니까? 새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새 약속에서 우리가 망각하는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있어요. 새 약속에서 우리가 잊고 사는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신약의 새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약속은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신약에서 우리가 망각하는 한 가지 약속이 뭔 줄 아세요?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뭐 약속하셨어요? 내가 뭐라 했어요?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진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인가를 내가 되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인생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언제 올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너희는 상관이 없고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 증인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 가셨네? 이거 뭐 어떡하지라고 벙 쪄가지고 어리버리하고 서 있을 때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본대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시험 볼 거야. 언젠가.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을 볼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지에 안 믿는지에 따라서 학생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신약을 나의 약속으로 가진다는 의미의 중요한 핵심 중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은 무엇 하세요?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역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것이 상을 받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죠. 근데 그 믿음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너무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어야지.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확실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느냐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 다르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죠.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뭐예요? 신랑이 온 이제 결혼이 약속되었어요. 열처녀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여기 로마서에 줄 것이고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2페이지에 있는데요. 마태복음이니까 찾기 수월하시죠? 42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의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 아니에요. 여기서 열처녀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관습상 결혼할 때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결정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는 들러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면 이 10명의 처녀들,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들일 가능성이나 이게 제일 높겠죠.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 등을 가지고 맞으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이 열처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가졌는데 기름은 없었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갔더니. 핵심이 무엇이냐면 신랑이 더디엄으로 다 졸며 잘 셉니다. 지혜로운 처녀 잤어요? 안 잤어요? 잤어요. 안 자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도 잤어요. 왜 그렇죠? 신랑이 더디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뭐합니까? 잡니다. 아, 예수님이 오시지라는 것을 알고 믿지만 이게 더디오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디오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자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잤는데 밤중에 소리가 갑자기 났어요.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요. 이제 맞으러 가려고, 밤이니까 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거 아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그러면 미련한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죠. 무슨 착각입니까? 왜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예수 믿지? 그래 나중에 믿어. 물질 좀 괜찮아진 다음에, 건강해진 다음에, 대학 간 다음에,
나중에 너 원하는 거 한 다음에 예수 믿어. 예수 믿지 말래 누가? 나중에 하면 되지. 사단이 이거 속여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재는 정확한 척도는 우리가 깨어있는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약속,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근데 언제 온지를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야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무엇을 느낍니까? 겸손하게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언제 오실지를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신천지식 성경의 이해. 뭐냐?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신천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름에 관련된 거는 다 성령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짝교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름은 다 성경이고 성령이고 여기에 다 성령을 대입하면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성령을 하나님께 주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준비하라 이러한 말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것은 무엇이죠? 깨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깨어있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른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이해하면 그것은 잘못된 이해예요. 왜죠? 구원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계속 기억해야 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믿음을 우리가 계속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에요. 뭡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의 예배와 헌금과 우리의 헌신은 무엇인가?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도구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니까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드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가로 우리의 구원의 성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성령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열한 상황이 있죠. 몸이 아프시고 또 일을 해야 되시고 하면 때로는 물론 상황마다 다르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에서 마음에 찔림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좀 이렇게 하는데 이거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해도 구원 받으실 수 있어요. 왜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싸가지 없게 반응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뭐 예배 안 드려도 내가 구원받는 거지.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이 내가 구원을 이루는 말이 아니라 그 태도를 얘기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데 죽어 마땅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한 모습밖에 없으니 부끄럽고 두렵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내 죄를 다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를 말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이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의 첫걸음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내가
겸손하다, 내가 겸손하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의 모든 죄, 이 죽어 마땅한 죄를 다 덮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시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명절이잖아요. 명절이니까 제가 꼭 명절 되면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꼭 기억하셔요. 우리 권사님들, 특히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혹은 이제 집사님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참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제가 그렇게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가끔 얘기하는데요. 제가 아이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사실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나 볼 땐 저렇게 예쁘지는 지금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